매일 성경 묵상에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고독한 강야 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의 친구 요나단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전해 듣습니다. 비록 그들은 헤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신실하였고 서로에 대해서도 신실하였습니다. 다윗이 또다시 사울의 추적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15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강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십강야로 도망갔을 때의 사건들로 도망한 다윗을 찾기 위해 사울도 그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을 멀리서 보고 다윗은 재빨리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요나단이 보았습니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닐 때 요나단도 동행한 것 같습니다. 사울 옆에 있다가 다윗이 숨는 것을 보고 요나단은 사울과 다른 군사들의 눈을 피해 몰래 다윗을 만나러 숲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요나단의 행동은 다윗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런 위험보다는 다윗을 보고 무사한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에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다윗을 만난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을 내라고 위로한 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결코 다윗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14절에서 본문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고 한 말과 같은 의미로 두 문장 모두에 사울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전에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이라고 하거나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살려달라는 말로 암시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도 다윗을 위한 2인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하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자기 아버지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여호와 앞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맺었던 언약들을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잠깐 만난 후에 헤어지는데 이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요나단과 사울의 태도가 비교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다윗을 주군으로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다윗을 죽여 하나님의 의지를 막으려는 반역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자신을 반역했다 죽이러 다니지만 정작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9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강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은 십강야에서 다윗을 찾지 못하자 다시 자신의 성읍인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인 여시몬 남쪽 하길라 산 숲속 요새에 숨어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왕이 내려오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내려오시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은 자신들의 의무 혹은 자신들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사울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 사울은 자신의 심정을 알아준 것에 고마워하며 여호와 이름을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10사람들은 유다지파 사람들로
같은 지파 사람인 다윗을 지지하지 않고 사울을 지지하며 사울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울이 같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정보를 주지 않으며 자신을 위해 슬퍼하지도 않는다고 꾸짖던 모습과 대조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무조건 같은 지파 사람이라고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오직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사람들은 불안한 새로운 권력보다는 안정적인 현재의 권력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들에게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자세히 살피라고 당부하는데 장소뿐 아니라 누가 보았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조사해서 확실해지면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소식을 듣고 움직였다가 허탕을 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울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신이 듣기로 다윗은 너무 영리하게 행동해서 그의 행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못 잡도록 막으신 것을 다윗이 영리하게 머리를 써서 도망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넓지 않은 지역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 숨어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울은 이들의 협력에 매우 고무되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도와준다면 유다 사람들 수천 명 속에서도 다윗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요청을 받은 10사람들은 다윗을 찾기 위해 사울보다 먼저 강야로 들어갑니다. 24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강야 남쪽 마온 강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곳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모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모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르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10사람들이 다윗을 찾기 위해 출발한 즈음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강야 남쪽에 있는 마온 강야로 이미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항상 사울이나 그를 찾는 자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데 여기서 그 이유는 설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일라에서 도망한 사건을 유추해보면 다윗과 함께 있는 아비아다를 통해 하나님께 어디로 도망갈지를 물으면서 다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울처럼 다윗에게도 소식을 전해주는 정보원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항상 사울의 움직임을 전해주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자신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절벽 혹은 바위산에 내려와 마온 강야에 거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따라 마온 강야로 들어가 바위산을 중심으로 한쪽 방향으로 돌면서 다윗을 포위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다른 방향으로 피하려고 하였지만 본문을 보면 사울의 인원수가 더 많기 때문에 다윗은 포위를 풀고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린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다라는 표현은 다윗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말한 것처럼 10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윗을 찾아내어 거의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발짝 나가면 다윗을 잡을 수 있었고 다윗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구원의 손길이 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게 된 상황에서 갑자기 전령이 나타나 블레셋 사람들이 노략질하기 위해 쳐들어왔다는 급박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추적하는 것을 멈추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하기 위해 셀라하마 르곳으로 갑니다. 아마도 사울이 다윗을 포기하고 달려가야 할 만큼 블레셋의 침략이 매우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사울이 달려간 것입니다. 일단 나라가 있어야 왕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레셋부터 막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다윗은 사울의 포위에서 풀려나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도망하여 북쪽에 있는 엔데기 요새에 머물게 됩니다. 엔데기 요새는 샘이 풍부하고 동굴이 많은 지역으로 도망하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블레셋이 이 시점에 쳐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넘겨주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에 그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은 원수의 손과 악인들의 덫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고난 전에 말씀으로 먼저 찾아오십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 후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만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들었던 위로의 말씀이 있었기에 다윗은 사울이 이리저리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은 혹시 고난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상처뿐인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한 번 더 상처뿐인 주 사랑 너를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편. 한 번 더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거룩임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자매님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헤이. 상처뿐인